오늘 불국품 5번째 시간입니다. 그 보적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들은 29페이지 쪽에 아직까지 보적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이름으로 설법을 하니 중생은 국토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각기 자기가 이해한 대로 부처님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벌써 29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개의 세존 동기여하고 사적 실력 불공법이라. 자, 이것은 뭐냐면 부처가 이름 설법하는 거, 이름 진여일심으로 법음을 설법하는데 중생들은 수류 각자 중생은 각기 중생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수류입니다. 국토예요. 국토.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구류 중생이란 말 쓰시기지 9종류의 중생을 쓰는데 9종류의 국토에 살고 있는 중생이란 뜻이라. 이걸 말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거 금강경에도 우리가 구류 중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유라고 하는 것은 국토와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살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가 달라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속에 살고 있잖아. 새는 어디에 살고 있냐? 흑공을 간다든가 나무에 산다든가 땅속에 사는 짐승, 땅 위에 사는 짐승, 물속에 사는 중생. 중생에 따라서 사는 종류에 따라서 사는 국토가 다르기 때문에 유라는 말 써.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근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삶의 터전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런데도 부처의 이름 설법을 다 중생은 근기에 따라서 사는 국토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각각 그 법문을 듣고 각 이해를 하고 해탈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세존이 설법을 어떻게 하느냐? 모두 다 똑같이 중생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서 설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이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설법을 하지 않는다면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동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름 설법인데도 똑같은 법문을 똑같은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데 그 알아듣는 말을 일체 중생이 똑같이 평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 이게 불법의 방편 법문이라. 자, 중생의 언어는요, 중생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평등의 언어가 되지 못해. 그래서 불법의 방편 법문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라는 이름설법이라. 그래서 이름설법의 방편의 언어가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언서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은구를 개발한다든가, 방편의 은구입니다. 방편 법문의 언어를 개발해요. 방편 법문의 언어가 우리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의 언어죠, 그죠? 그리고 방편 법문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설하는 법문이라.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중생의 모든 세간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루어지고 차별 분별심이 만들어지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갖고는 설법을 하면은 불의법문,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불이 이런 설법하는 이유는 진여일심으로 평등한 경지에서 설법을 하거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여시 설법하는 것이 이름 설법이다. 그래서 여시 설법을 어떻게 설법했냐? 방편의 은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불교의 독자적인 경전의 법문입니다. 비유 법문, 방편 법문, 인연 법문을
불이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법문으로 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게 불교의 독창성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중생의 언어를,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차별 분별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는 방편의 언어를 어떻게 설했느냐? 진여법이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설해놨어. 그래서 이 열애의 지혜를 어떻게 해서 대성기준론에서는 진여법이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불공의 논리로 쓰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공불공이다. 공은 뭔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게 공이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되고 불심이 되려면 이 중생의 심으로 진여법을 알지 못하는 중생의 불강, 무지, 무명, 업장, 생사윤회의 모든 망념을 다 비워야 돼. 비우면은 진여일심이 되는 거야. 불심이 되죠. 그러니까 불심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거죠. 당연히 불심의 지혜로 설법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죠? 불의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설법을 하려고 하니까 방편의 언어가 세간의 언어로서는 설법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의 언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가 뭡니까? 반야, 바람이. 반야, 바람이죠.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쭉 설하고 있는 게 개정해, 인욕, 보시, 지계, 바람일. 저거 바람일이죠. 이 바람일의 실천을 이루게 하는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의 수행의 언어는 전부 다 공, 불공,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여시설법이고 이 여시설법을 여시아문, 진여일심의 지혜로 청법해서 수지, 독송해서 신수공행해야 내가 열애가 되는 거죠. 이게 제불열애의 설법과 같은 경지를 청법한 사람이 여시아문에서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체득하게끔 경전의 법문이 설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생이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냐? 실력불공법이라 신통요력, 열애의 신통요력에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중생의 언어와는 같지 않은 불공법이라. 열애의 지혜로만 설하고 있는 독자적인 힘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 방편 법문을 설한 열애의 실력 불공법이에요. 그 18가지 열애 실력 불공법이 있어요. 열애의 지혜가 부족한 불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주도해놨지만은 똑같이 열애가 중생의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방편 법문의 독자성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공부를 우리가 세간의 언어로 경전의 방편 법문을 이해하면은 언어의 지식으로 이해한다면은 불의 법문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해.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말을 진여나 열애라 이런 말, 독자적인 말이 전부 다 새로운 언어죠. 어려운 언어죠. 이건 그냥 중생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방편 법문으로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서 설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혜를 체득하는 언어를, 지혜를 체득하는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이 법문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결국 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어요. 이거 수학의 논리와 똑같다 내가 설명했죠. 이거 음악의 악보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음악의 악보를 모르는 사람이 음악의 그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학의 공식과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수학의 공식 논리를 가지고 수학의 합법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여법하게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 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어요. 이게 여시설법과 여시아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경전에서 처음부터 여시아문 이런 말을 쉽게 듣지만은 여시아문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돼. 이건 진여일심으로입니다. 중생심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여일심으로
청법을 하고 열의 설법을 청법하고 진여일심으로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불의 방편법문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불공법이다. 열애가 열애만이 부족하고 있는 신통묘력, 이게 지혜를 이루게 하는 신통묘력의 힘이요, 일체 중생과는 다른, 중생의 언어와는 다른 18가지 불공법이다. 같지 않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간의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요, 열애도 똑같은 말하고 중생의 말을 쓰고 글자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썼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죠. 이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열애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하면 열애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전 공부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 경전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라.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많이 쓰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언어, 문자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대상으로.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로, 언어 문자를 전부 다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은 지혜를 이루는 힘이 안 생겨. 지혜는 무엇이냐? 언어 문자나 상식을 초월해야 돼. 진여일심이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는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지식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언어 문자를 지식으로 대상으로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경전 공부할 적에는 경전을 다 지식으로 공부하죠.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불교는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식, 덕지 이런 말 쓰죠. 지식을 발심 수행해서 사유해서 참선 수행해서 지혜로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내가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방편 지식이라고 안 하죠. 방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방편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봐, 경전의 가르침을, 자신이 지혜로운 삶이 되겠어요? 방편 지혜로 쓸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냐?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창조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게 방편 지혜라.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익힌 대로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지식으로 갖고 있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법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9페이지 다음입니다. 불이 이름 연설법으로 중생 각각 수소해하고 보덕 수행 핵기리하며 사적 실력 불공법이요. 여기에 네 구절씩 연결되어 있어요. 불이 이름 연설법으로 혹유 공해 혹 환희하고 혹 생염이 혹 반의하고 사적 실력 불공법이요. 개수 심력 대정진하고 개수 이등 무소해하고 개수 주어 불공법하고 개수 일체 대도산이 개수 능단 중결박하고 개수 이도 피안하고 개수 능도 제세간하고 개수 영리 생사도하고 실지 중생 내거상이 선어 제법 득해탈이요 불착 세간 연하요 상선 입어 공적행이니 알제 법상의 무가해로 개수여공 무소의라. 그 밑에 그 불착 세간 연하란 말 있죠? 그 밑에 줄 끊어서 이 말도 법학이 유마경의 독자적인 하나의 그 언어들이에요. 법학에서 연화, 묘법 연화와 똑같은 말이죠. 환경에서는 이것을 뭐라냐, 보현해용품 같은 데는 연꽃이 물에 피지만 연꽃이 더러운 오염물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요. 마치 흑공에 있는 달이, 흑공에 있는 달과 해가 흑공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허공에 둥실하게 떠있는 달과 해가 허공을 의존하지 않고 허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자신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연꽃을 피우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거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의존하고 집착한다면은 독자적인 그런 연꽃이 그런 아름다운 꽃이 물들지 않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제불의 경기라. 진여는 의존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생명으로 작용하는 실상을 일체 중생의 망념이 비워지고 진여일심이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를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불공의 논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비비 지혜로 작용하는 논리를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 그래. 공불공의 논리를 진공묘유의 본문으로 제불은 설법하게 되고 일체 중생이 진공묘유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도록 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저 부처는 이름으로 설법을 펼치니 이름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평등으로 여시 설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이 개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각자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하고 듣는 데 따라서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해탈을 이룬다. 소해는 단순히 이해라는 뜻이 아니다. 이건 해탈이 해탈. 여시 아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시 아문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해탈을 이룬 것이 돼요. 여시 설법했어. 불이 이름면 설법. 부처는 이름으로 여시 설법을 했는데 중생은 각자 자기가 제불의 설법을 듣고 여시 아문에서 해탈의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어느 문자로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설법과 청법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시 아문이라고 했을 때 아문도 우리가 그냥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아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도입니다. 문도. 문도라고 하는 말은요, 도를 들었다. 도를 들었단 말이 뭡니까? 도를 깨달았다. 청법과 같아. 이게 여시아문, 여시무도, 논어에서 조문도 석사가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이것은 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은하대오라 그래, 불교에서는. 설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을 듣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청법을 하면 은하대오, 그대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은하대오가 돼. 이걸 바로 문도라고 합니다. 자, 널리 수행은 무엇이냐? 여기서 수지하고 불도를 수행함으로 해서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은 불법을 수지 독송하고 우리가 오종 수행이라는 거죠. 수지 독송하고 발심 수행한 경지를 통해서 그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력불공법이라 열애가서라는 신통묘영의 방편 지혜로 설하고 있는 불공법의 하나다. 이게 열애만이 지니고 있는 여시설법의 힘이란 뜻이에요. 여기 여시설법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느냐?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여시설법했기 때문에 중생이 여시아문에서 그런 경지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된 거다. 이런 뜻이죠. 이게 불공법이다. 자, 불이 이름면 설법. 부처님은 이름으로 여일심법을 설법하니 혹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환희심을 깨달아 체득하고 법비선열의 깨달음을 체득하기도 하고 혹은 모든 중생들이 번뇌 망념을 싫어해서 여의기도 하고 혹은 중생의 불신과 의심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열애가 지니고 있는 방편 지혜의 힘, 실력으로서
열애만이 지니고 있는 불공법의 묘력이다. 자,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 중생이 뭡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 중생이 두려움, 근심, 걱정을 여기게 되죠. 그리고 환희는 뭡니까? 바로 법비선열의 법락을 깨달음을 체득하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중생은 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사, 번뇌, 망념의 고통을 싫어하고 생사 해탈을 여의려고 하는 그 구도심이 이루어지는 걸 염이라고 해요. 우리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중생이. 이게 생사, 윤회의 고통을 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 구도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염이는 구도심입니다.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구도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법문을 듣고 불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구도심이 만들어져. 구도심, 이게 원력이다. 구도심이 이루어지는 걸 염이라고 해요. 염리, 흥구.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염리라고 해요. 그리고 일체의 중생심으로 미혹과 의심을 모두 차단하게 된다. 이런 설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왜냐? 중생은요, 진여법을 모르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제불이 진여법을 설하고 진여법을 깨닫도록 여시 설법하는 법문을 듣고서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도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의심과 미혹을 전부 다 차단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모두 다 제불열애의 실력으로 독자적인 불공법을 지닌 열애의 설법에서 이루어지는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여시설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중생이 진여법이라든가 해탈열반의 법이라든가 고를 벗어나서 해탈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원려 발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모든 법문이 열애의 실력 법문에 의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 심력의 대정전이고, 그래서 심력에는 열애의 그 강편 지혜가 10가지의 큰 지혜의 힘을 부족하도록 하는 힘을 갖춘 것을 심력이라고 하는데, 열애가 심력의 큰 강편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대정진하는 열애께 직업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개수는 직업정성, 머리를 조아려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인사를 올린 것을 개수 서방안락찰 이런 말 쓰죠, 그죠? 직업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게? 심력은 재물이 부족하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심력의 방편지혜의 힘으로 크게 훌륭하게 정진하는 재불께 개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개수 이등 무소의 이 재불은 이미 무소의 설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데에 대해서 직업정성으로 인사에 애를 올립니다. 이 무소의 설법이라는 것은 재불의 사무소의 설법입니다. 설법이 무해자재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근기와 병, 정법을 바로 알고 그 법을 바르게 설할 수 있는데 사자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소회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쓰라는 것을 무소회라고 합니다. 개수주어 불공법, 그래서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18가지 불공법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펼치는 재불계 개수, 직업정성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원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 여시주입니다, 여시주. 열애는 응여시주거든요. 건강경의 주제가 응여시주죠. 어떻게 해야 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까? 이것이 바로 주인데, 여기서 불공법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삶에 상주하는 모습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애를 올린다. 그 다음에 개수일체의 도사, 대도사는 길을 안내하는 부처님을 이제 도사에 비교했죠. 그래서 일체는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을 바른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 훌륭한 대도사께 직업정성 인사에 올립니다. 개수능당 중결박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스스로 중은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결박은 모든
번뇌망념의 얽혀진 것을 결박이라 그래요. 이게 갈등과 같아. 갈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가 나오면은 막 해배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실타래가 얽혀서 뭉쳐져 가지고 실타래의 끝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번뇌망념으로 뭉쳐진 중생심의 모든 대상 경계를 속박하는 망념을 모두 다 차단시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는 뭐라 그러죠? 살적이라 하지, 그지? 이 번뇌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인다. 이건 결박을 전부 다 차단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 망념을 모두 다 차단하는 세존께 지극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개수이도 피하니요 이미 이 피한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신 제불세존께 지극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 피한이라는 것은 차는 중생의 세계고 피한은 열반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강을 가운데 두고 이었어요. 이 강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해의 강줄기라. 그래서 고해의 강이 마르면은 차한과 피한이 없어지죠. 즉 차한과 피한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고해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었는데 물줄기가 쌍말 없어지 말보세요. 그럼 차한과 피한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번뇌적 볼이 생사적 열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본래는 중생의 망념으로서 생긴 구분이지 진여일식의 지혜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개수명도 제 세간이요 모든 중생의 세간을 널리 반야바라멜의 지혜로서 다 중생을 걷는다. 돌아가는 것은 반야바라멜을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로서 안전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임시로 하는 것은 없어. 제불연에는. 그래서 이제 도 반야의 지혜로서 능히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제도한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고 예수영이 생사도요. 영원히 생사윤회하는 도, 육도윤회하는 생사의 길을 못 영원히 여인경지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것도 제불열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읊습니다. 실지 중생 내그 상하니 열에는 실지 실견이라 했죠, 그죠? 열에는 불지견을 부족하기 때문에 중생이 중생심으로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실상을 여실하게 다 알아. 이게 바로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중생의 번뇌망념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은 중생의 세계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만 이루어지지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한 업장의 길인 줄 판단을 못해. 그래서 제불열애만이 여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훌륭한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해탈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한다. 이게 불지견으로서 일체 중생을 다 생사윤회 해탈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법하는 경지를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불착세간여 연하여 상선이버 공적행위로다. 세간에 중생의 세간에서 마치 연꽃이 피면서 연꽃이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고 항상 훌륭하게 공적행, 즉 자치나 흔적이 없는 공적행을 실행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연꽃에다가 불교를 비유한 것이 많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연꽃으로 전부 다, 그래서 중생의 세간에 살면서도 중생 세간에 오염되지 않는 경지가 바로 연꽃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설법도 뭡니까? 바로 중생의 언어를 사용해서 중생에게 설법을 하지만은 연꽃과 같이 중생의 차별 분별의 세간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언어로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제불의 설법도 연꽃과 같고 제불의 지혜로운 삶도 연꽃과 같고 본분사가 전부 다 연꽃과 같아. 그래서 중생의 세간에 함께 하면서도 중생 세간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진여심의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물의 공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덕행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치나 흔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청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청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치나 흔적이나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새가 허공에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공격행위라 그래요. 이걸 조도라고 하는데,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은 조도라고 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노는 것은 바로 이제 유의라고 그러는데, 자치가 남지 않죠. 허공의 자치가 남지 않고 물속의 자치가 남지 않는 것은 공격행위라. 그와 마찬가지다. 있죠. 그렇지만은 물고기나 새가 허공을 떠나서 살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격행위라. 그래서 재불세존이 중생의 세계에서 사바세계에서 함께 살면서 사바세계 중생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설법을 하지만은 공격행을 하고 있어. 언어가 어떤 언어냐? 방편의 언어고, 차별 분별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 언어고,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의 언어가 공격행위이고, 재벌의 모든 방편 법문이 훌륭하게 자치를 이루는 공격행위의 언어다. 그리고 모든 제법의 법상을 깨달아 통달하기 때문에 무해자재한 경지로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흑공과 같이 흑공이 의존함이 없는 것과 같은 재불열애의 지혜의 지극정성으로 애를 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흑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이 공격행위와 같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자치나 흔적이 없는 청정의 세계임과 동시에 공은 일체의 마음법을 포용하는 힘이 갖고 있어요. 비워진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적인 힘을 제공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에 불가사의한 묘형이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방편 법문의 불가사의한 묘형이라, 이게 공격행위란 말이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뒤에는 이제 불국토의 청정이라는 소제목이 붙었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시의 장자자 보적이 설차 개의하고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시 500장자자가 개의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니 원문덕 불국토 청정하고 유언세조는 설제 보살 정토지행하소서. 그래서 제보살 정토지행이라고 하는 데도 줄을 꺼내요. 여기가 이 법문의 주제입니다. 이때 이제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앞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쭉 설해놨죠. 이 개송이 얼마나 참 어려운 개송입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개송을, 설법을 찬탄한 개송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이 나와 함께 같이 온 이 500장자의 아들들,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들하고 동참해서 이제 부처님을 칭견하러 왔으니까 이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가 이미 최상 발란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을 하였습니다. 요거 발란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보리심, 발심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여기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줄이면 발보리심이고, 그걸 더 줄이면 발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발심인데, 발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이죠. 이게 바로 정각을 이루는, 구경각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발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심이란 말이, 심은 어떤 심이죠? 자, 여기서 봅시다. 발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발심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생심에서 하죠. 그죠? 중생심에서 불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발심 수행은 그냥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발심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했어?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불지견을 부족해서 어떻게 제불의 설법을 듣고서 설법을 듣고 내가 중생심으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발심을 하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제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이런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발심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불심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본심이고 최상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걸 줄이면 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전향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향하는 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기념일심이 중생심으로 되어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심조라. 조는 무엇이냐? 오직 마음으로 깨달아서 불심으로 창조하는 지혜를 이루게 스스로 바꾸게 돼. 바꾸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발심이야. 그래서 발심을 다르만 한다면 일체 유심조가 되고 발보리심이 되고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됩니다. 그래서 발심이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모두 다 최상의 불심을 이루는 깨달음을 발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자, 여기 발심했으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질문이 나와. 이 발심한 이 장자 아들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원하건대 문덕 불국토 청정의 법문을 청법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뭐죠? 청법, 여시아문. 불국토가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청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법문을 청법하기를 바랍니다. 자, 불국토가 청정한 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시 설법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법문을 듣고 불국토 청정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원하건대 세종께서는 제보살이 정토의 행을 이루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토지행하고 불국토 청정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게 불국토가 청정한 법문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국토 청정한 그 세계를 모든 보살들이 발심 수행해서 청정한 정토로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 수행하는 방법, 정토지행이라 이제. 정토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수행법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정토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정토의 모든 보살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토를 깨달아 체득하고 정토에 방생할 수 있는가? 이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법문을 쓰란 거예요. 그래서 정토지행이란 말씀. 정토의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법을 설해 주시고, 행이란 말이 이 말이죠. 그죠? 정토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수행법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선 불교인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정토란 말이야. 정토란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청정한 땅이죠. 자, 여기에서 청정한 땅은 궁극적으로 어떤 땅이죠? 사바세계는 중생의 번뇌 방임으로 오염된 땅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토는 어디죠?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가 청정한 땅이죠. 그래서 불심의 지혜가 왜 청정한 땅이 될까요? 열애는, 불심의 열애는 실지실견함으로 해서, 자,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대상이 없죠. 여여, 여여, 여시, 여법.
자, 마치 무엇이냐? 흑공에 새가 나는 것과 같이, 공격지행이라고 그죠? 흑공에 새가 나는 것과 같이, 예. 흔적과 자취가 없어. 중생은 뭡니까? 전부 다 업장이면 생사윤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업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통해서 업장이 만들어니까 생사윤회하고 고통을 받고 오타각세가 돼. 원뇌망념이 일어나고 혼탁한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생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이 망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공간적으로. 실체하는 공간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원뇌망념이라고 하는 중생심의 망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상을 시간 공간으로서 표현한 세계가 에토라. 그 정토는 뭡니까? 열애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공간의 시간 공간의 세계죠. 그게 정토라. 왜냐? 청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죠. 어떻게? 지혜가 자비로 공덕행으로서 해양이 이루어져. 그래서 해양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모든 공덕이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 해양이 되니까 자취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법계에 이걸 법공량이라고 해요. 법공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이 되니까 자취나 흔적이 없죠. 근데 중생은 뭡니까? 자의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자의식의 시간, 자의식의 공간 속에서 자의식으로 지은 업이 대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 그러니까 이거 애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 업을 만드는 공간에서 자, 불심으로서는 시간 공간이 자취나 흔적이 없고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해양이 되는 지혜를 이루는 정토의 경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입니까? 정토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정토의 세계하고 정토의 세계로 중생의 애토에서 정토의 세계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 이걸 발심 수행이죠. 이게 정토의 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토의 행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자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해양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불의 공덕의 묘형이죠. 그죠? 이 두 가지 법문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국토란 말 쓰는데 여기에서 불국토는 뭡니까? 정토를 말합니다. 자, 불정토, 불국정토, 불경계, 불국정토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불경계나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방삼세라든가 이런 말도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실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시간 공간이 대상으로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수학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대상으로서 보는 거, 연구하고 관찰하는 그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가지고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으로 다 관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내는 것이 뭐니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유심의 세계라, 신법의 세계라. 근데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로 보는 것은 중생이 되어버려. 이게 어떻게 보냐? 의식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라.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과거의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 하고 있죠. 이것은 의식의 대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육진의 분별 영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분별심이 작용하고 있는 한 진여인심의 지혜는 없어져. 그래서 이제 일심의 지혜가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불심이 없고, 불심으로 작용하면 중생심이 없어져.
그래서 이 관계를 중생심의 작용을 전부 다 험한 것은 유의법이니까 유의법이고 실체가 없는 쓸데없이 시간, 공간에 대한 망념을 할수록 그 시간이 유한의 중생의 시간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상의 시간에 망명으로 시간을 소멸시키는 거, 망명으로 업장을 만들고 망명으로 고통을 만드는 것을 하지 마라. 그 시간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신의 공덕행을 해양하고 창조하는 삶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불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예요. 그래서 물불교는 시간론적인 인식 철학을 대상으로 두면 안 돼. 시공을 초월해야만이 그 대상에서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해. 그래서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물질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공식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하죠. 왜냐? 증명하지 않으면 그건 허상이 되니까. 그래서 공식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연구를 해서 똑같은 경지를 실정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을 필요해?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논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불교에는 논증이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불교는?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학 같으면 물리학 같은 데는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그걸 논증을 해줄 수가 있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교는 어떻게 되겠죠? 불심의 지혜와 중생을 불심으로 전환해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토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이 문제가 남겠죠. 자, 법성의 문제를 생각해봐. 정지, 소지, 비결, 이 부절이다. 정지, 스스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증명할 수 있어. 재불도 여시양난 사람, 보살도. 이것은 정지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이것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라. 그래서 재불의 열애의 지혜로만이 불지결의 지혜로만이 이심전심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계라.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소문답을 한 거예요. 정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정작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추었는가 정지로 확인하는 법이 선문답인 거예요. 자, 유광경에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먼저 제시한 이유가 사리불하고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제자들하고 유마거사하고 대화가 쭉 나오고 선문답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이 유마경인데 이런 정지를 깨달아 체득한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10대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게 되고 유마거사가 32명의 보살들하고 이 불이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정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정지를 이루게 하는 힘을 설법으로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마경 우리가 본 대로 그냥 이야기 한 편 읽고 유마경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말아. 예. 자, 여기에 가장 중심입니다. 불국토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어떻게 해야 그만 청정한 불국토의 불국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 건가?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무량수경에도 보면은 재불열애의 정토지행이라는 말이 나와. 재불열애의 정토지행. 여기서는 이제 아무 유마경이 먼저 됐는가, 무량수경이 먼저 됐는가 모르겠는데, 자, 같이 이해를 합니다. 재불열애의 정토지행. 똑같은 말입니다. 요구지 무량수경에 나와. 재불열애의 정토를 이루는
수행은 어떤 것이냐? 행은 전부 다 우리가 발심수행입니다. 불교에서 행은요 전부 다 발심수행으로 다 이해해야 돼. 발심수행 아니고는 그 행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행을 두 가지로 해놓으면 발심수행, 방편수행인데, 발심수행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불열애가 청정한 정토를 이루는 발심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나오겠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발심. 그래서 요 설법이 이제 열애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망에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불열애의 정토지형에 대해서 청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거고, 그렇다면 재불열애가 정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설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죠. 왜 정토를 먼저 설하느냐? 중생의 애토, 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필요하죠. 그죠? 이게 바로 정토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제시해놨다면, 불국 정토를 제시해놨다면, 그 깨달음의 세계를 그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과제가, 이 두 가지 과제가 여기 보적의 질문을 통해서 설해놓은 겁니다. 이게 불국토의 중심 과제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한 질문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31페이지. 불은 선제라 보적이여 내 능이 제보살 문어열의 정토지행이여 제청하라 선연지지하리니 당이 여설하리라. 어시의 보적이 그 500장자자로 수교 이청이라. 불은 보적의 중생 주류는 시 보살 불토라 소이자 하오. 보살 수소하 중생의 이치 불토하고 수소 조국의 중생이 치 불토하고 수제 중생의 응이 하국의 이 불치해로 이치 불토인가. 수제 중생의 응이 하국으로 기 보살근으로 이치 불토인가. 소이자 하오. 보살 치어 정국의 계기 요익 제 중생고요. 비어 유인이 요어 공지의 조립궁시이며 수의무예나 야거 허공의 종 불능성이라. 보살 여신이 위 성치 중생고로 원치 불국의 원치 불국자는 비어 공야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의 설법이요. 부처님이 훌륭하다 보적이여. 그대가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대가 보살들을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열애의 청정한 정토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 보살들을 대신해서 그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보살들이 질문할 말을 오죽 그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 참 훌륭하다. 어떻게 보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그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청하라. 자세히 듣고 여시아문하고 여시아문하라. 이 제청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진여일심으로 청법하여 깨달아 체득해라. 요게 제청이라. 자세히 진여일심으로 여시아문에서 깨달아 체득하라. 그 다음에 선영사지하라. 그리고 그 내가 설하는 법문을 사년지하라. 잘 사유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사년이란 말은 사유하고 자각해서 내가 설한 법문, 알지자가 내가 설한 법문의 내용, 간편 법문을 잘 사유하고 자각해서 깨달아 체득하라. 반드시 그대에게 설법할 것이다. 그대를 위해서 설법할 것이다. 여기 사념이라고 하는 말이요, 참 어려운 말이거든. 불교의 용어로서는요, 이걸 사유정념, 이런 말이에요. 사유하고 정념이라는 말은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념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법학의 돌, 염언이라고 하는 자각이라는 뜻입니다. 사유자각, 돌, 사유정령 이렇게 표현해요. 염은 생각하다, 이 글자대로 번역하면 생각하다는 뜻이 되죠. 이건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생각이지 중생으로서는 생각이란 말을 써. 근데 방편 본문에서는 염은 자각입니다. 자각. 이게 삿띠라고 써요. 삿띠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림이라는 말씀인데 이 자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사유자각이다 이런 말 줄여서 사념지하라. 그대를 위해서 반드시 설할 것이다. 그때 보적이 500제자 장자 아들들과 같이 수교이청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지해서 청법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교, 수는 수지하는 겁니다. 수지. 가르침을 수지하고 청법이라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청법하는 거예요. 여시함을 했다 이런 말을 청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적이여 중생지류가 보살의 불토다. 이 한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중생의 모든 국토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다. 불국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말로 국토라고 그랬죠. 중생의 종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중생의 종류는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생이 살고 있는 그 국토가 바로 이 보살의 불국토인 것이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뭡니까? 중생의 이 사바세계가 바로 불국토다 이런 뜻이죠. 서강예대는요 사바정토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불국정토를 이루도록 설법했죠.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 구절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이 보살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를 이루는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바세계와 정토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표현으로서는 애토와 정토를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애토에서 정토로 가는 것처럼 한다. 이건 사실상 맞질 않아. 왜냐? 간다라고 한다면 대상 경계로 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이게 표현은 이렇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이라고 그랬죠. 전이야. 전을 다른 말로 아까도 말하면 내가 뭐랬죠? 유심입니다. 유심. 그 중생심을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선에서는 이걸 저 도노라고 해요. 도노. 도노. 도노 변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내가 이 표를 그린 것은 하나의 이해하도록 표를 그린 거예요. 사실상 중생심이 불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작용이라. 일심의 작용이 중생심과 불심은 하나의 공이 부르는 것과 같아. 중생심이 따로 있고 불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거 전체가 미혹할 때는 중생심이지만은 자각할 때는 이거 전체가 불심이 되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전이라고 해요. 전. 불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선에서는 전신, 전향, 전식, 덕직하면 중생심의 의식을 불심의 지혜로 불린다. 이런 말 쓰죠. 바꾸는 겁니다. 전향한다. 어디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심의 지혜 작용을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향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이걸 표로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거 사실상 내용은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중생심을 비우는 것이 뭡니까? 유심이 되겠죠. 불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뭡니까? 유심이죠. 이게 유심의 실천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지고 불심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이런 경전의 법문이요. 이런 법의 체계 위에 이루어진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향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돈이라고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입장이라 돈이라. 여기 시간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여기서 중생심의 시간하고 불심의 시간,
중생심의 공간, 불심의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 공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노란 말이야. 어떻게 깨달아? 중생심의 망령을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신견하게 된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자각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능각에서는 자각성지라고 그러는데,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은 시간 공간이 초월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져.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불의의 묘용.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불의라고 해요.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초발심이 정각입니다. 자, 초발심이 정각, 도노, 견성, 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는 유심, 같죠? 정각하죠. 이거 전부 발심이란 말씀입니다.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요 경지를 바로 이제 중생지주가, 중생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국토. 이 중생의 세계가 바로 중생심을 자각했을 때 바로 이 세계가 바로 부국토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뒤에 유마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게 둘입니다. 둘이야. 둘로 보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에 따라서 그 불국정토를 건립하게, 취는 건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국정토를 이루게 되고 건립하게 되고, 그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인연에 따라서 불국정토를 건립하게 되고 불국정토를 취하게 된다. 이 말이 뭐죠? 보살이 중생을 중생의 번뇌망심을 조복시키는 인연에 따라서 일의 수행에, 발심 수행에 따라서 중생이 불국토를 이룬다. 이 말이요. 보살은 어떤 사람이죠? 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게 하는 일이죠. 이게 보살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가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죠. 이게 중생심의 소멸되죠. 그러면 보살이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는 것, 중생을 교화하는 이게 본분사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룰 때에 바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가 본분사에 이르는 일과 정토를 이루는 일이 따로따로 구분된 거 아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불의본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설해놨어요. 보살이 발심한 것도 바로 깨달음이고, 설법하는 것도 깨달음의 지혜고, 중생을 교화하는 자기 본분사 일도 깨달음의 지혜의 묘용이라.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중생심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 정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정토를 건립하는 일이, 보살도를 실천하고 발심 수행한 일, 모든 일이 바로 정토를 건립한 일이라. 이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 일이야. 따로따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대상을 두고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조 조복. 이 조복이라는 것은 중생의 번뇌망령을 항복한다, 조복한다 하죠. 항복기심과 같아. 항복기심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망령을 자각하는 일이죠. 자각하는 발심 수행이 바로 조복이 되고 항복이 되죠. 발심 수행에 의해서 중생이 불국토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생이 발심 수행에서 불식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정토를 건립하게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발심 수행, 설법, 자기 본분사,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모든 일이 다 정토를 이루는 일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사바세계를 떠나서 불국정토의 세계가 따로 건립되고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생과 함께 하면서 중생의 망령을 소멸시킨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 내용을 불의법문을 이렇게 써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하면요, 어디에 새로 건립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교화하는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불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발심 수행하고 조복하는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 바로 불국토를 건립하는 일이다. 중생이 바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은 중생이 바로 발심 수행하면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거예요. 보살이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나 중생이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모든 중생의 인연 근기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불지혜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응이하고 이 불지혜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생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힘드죠. 중생이 살고 있는 어느 국토에서라도 모두가 불지혜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모두가 불국토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로 인해서 불국토를 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불국토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중생이 어느 나라에서라도 관계없이 보살의 근기, 보살의 신신근기에 발심 수행을 함으로써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다. 보살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신심입니다. 보살의 신신근기를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국토에 어떤 중생의 세계에 살더라도 발불심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 불국토를 건립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것이 바로 중생의 세계 위에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불국토를 건립을 따로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 이 점이 이 법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비유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보살이 정토에 불국토를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모든 중생들을 요이 해탈이익의 깨달음의 이익을 체득하도록 하는 일이다. 요익이란 말은요,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한다는 말인데, 이익의 내용은 무엇이냐? 해탈이익. 모든 중생들, 이게 일체 중생이니까 이거죠. 어떤 중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니까 일체 중생을 모두가 해탈의 깨달음의 이익을 체득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불국정토를 건립하는 일이다. 왜 그럴까요? 재물보살이 가만히 있으면 불국정토 건립이 안 되겠죠. 재물보살이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일이 자기 지금 여기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일이죠. 그 일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고, 자, 바로 그 일이 불국토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발심 수행하는 일인가 동시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함께 하는 거죠. 발심 수행하는 일도 불국토를 건립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전년에 자기 본분사로 설법을 한다든가 중생을 교화한다든가 보살도를 실천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죠. 수행하는 그 일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토를 건립합니다. 구분할 수 없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바세계란 무대 위에서 발심 수행하고 사바세계란 무대 위에서 보살이 자기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수행합니다. 재불열애. 그래서 재불열애와 보살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사바세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유마경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구리법문을 토대로 한 재불열애의 본분사입니다. 이제 법화경 같은 데는 이제 인연법문, 비유법문, 방편법문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법을 했지만 유마경은 차원이 높아서 이것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법문을 아주 차원 높은 법문으로 써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어떤 텅 빈 공간에
궁전을 건립하려고 한다면은 궁전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걸림없이 궁전을 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공지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사바세계의 하나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허공에다가 궁전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불능성이고 결코 궁전을 만들 수가 없다. 야,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궁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체 공의 세계가 허공과 같다 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텅 빈 상태지, 텅 빈 상태에서는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심려 허공,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라는 말을 쓰는데 허공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무기공에 떨어져요. 지혜 작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허공에서 흥거를 걸릴 밖에 없어요. 이거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빈 땅이라. 빈 땅이라는 데가 어디에서? 사바세계의 청정한 곳. 빈 땅입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에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마음을 텅 비운 진여이심의 경지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공지와 허공을 딱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공지는 사바세계의 번뇌망님이 비워진 곳이고 허공이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건물을 지을 적에는 공간, 텅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땅이라고 하는 사바세계의 땅 위에 텅 빈 공간을 말하지 그 공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공의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두 가지 문제점을 딱 비교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공은 무기공입니다. 무기공. 지혜가 없어요. 열애의 지혜의 묘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열애의 지혜의 묘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 사바세계. 어디에서? 중생심을 비우는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공기라고 해요. 보살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이 아닙니다. 사바세계의 텅 빈 공지에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불국토를 건립해야지 허공에다가 불국토를 정토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이 활력하는 곳이 어디죠? 사바세계입니다. 제물열애가 활약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중생의 번뇌망심을 비운 청정한 곳으로 곳에서 건립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중생심의 번뇌망심을 다 비우는 경지가 공이다. 자, 이 공의 경지의 의미를 공불공의 묘용을 이렇게 씁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정토라고 하는 공간, 정토를 건립하는 수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정리됩니다. 자, 그 뒷장입니다. 이제는 정토를 건립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32쪽) 봅시다. 오적이여 당지하라 직신시 보살 정토여 보살 성불시에 불천 중생이 내생기구이요. 끝까지 점찍고 심의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구족 공덕 중생이 내생기구이요. 오리심의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대성보살이 내생기구이야. 이 세 구절이 여기서 마음이 직심, 심심, 보리심 세 개가 나오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설법을 해놨습니다.
오적이여 반드시 잘 알도록 하라. 직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뒤에 유마경에 보면 직심이란 말이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나오는데 직심, 신심, 이심. 대성기실론에 요 세 가지 마음에는 신성치발심, 직심, 신심, 대비심. 여기 대비심으로 나와요. 대성기실. 직심은 진여법을 깨달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직심은 진여일심법을 깨달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진여일심법을 이게 직심은 진여일심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우리 자성청정심. 그 자성청정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이런 뜻이다.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텅비운 진여일심, 자성청정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인 것이다. 허망한 일이 없다. 중생에 허망한 번뇌 망령이 없는 경지가 바로 직심이다. 유마경 뒤에 보면 그렇게 설법이 나오는데 허망한 중생심의 망념이 없으니까 바로 직심은 진여본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여본심의 청정한 경지다. 그 경지가 바로 직심이다. 직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다. 그래서 이제 청정한 진여본심이 바로 보살의 청정한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시에 불천중생이 내생기우이라. 보살이 성불을 어떻게 합니까? 보살이 성불한다. 보살이 성불할 때에 불천중생, 이게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부하다 아니라 아첨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천복이라는 말입니다. 천복. 천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말입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자기의 중생심의 마음이 직심이 삐뚤어지거든요. 여기 천복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직심은 고든 마음인데 중생심으로 옳고 나쁘고 크고 작고 하면은 마음이 이원으로서 일품질품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천복이에요. 근데 천복은 아첨하다 이런 말도 표현하지만은 아첨하는 마음은 대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거죠. 이게 천복심이다, 아첨하는 마음이다 이런 분별심을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천비라고 합니다. 이게 보살이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성성불, 발심수행으로서 신심성불 이런 말 쓰는데 성불은 중생심의 망념을 비웠을 때 성불이 되겠죠. 그러면 발심수행해서 진여본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본심을 견성성불 깨달아 체득하면 성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살이 청정심을 회복했을 때의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청정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성불했을 때에는 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 중생, 이게 마음이 고든 마음이 되겠죠. 삐뚤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직심이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 중생이 그 경토에 왕생한다, 내생한다. 이게 직심이 정토니까 직심을 부족한 사람만이 정토에 내생한다. 중생심은 정토에 내생, 왕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정토와 정토에 왕생하고 정토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진여 본심을 이렇게 씁니다. 유명한 문제입니다. 직신식이 보살의 정토요.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이 정토가 어떤 것이냐? 바로 보살의 청정한 마음이 정토예요. 어떻게 정토에 왕생하게 되냐?
중생의 망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부족해야만이 정도의 왕생한다. 이거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생과 보살은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서 중생은 보살의 정토라고, 여기서 중생은 삐뚤어지지 않는 중생이 왕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겠지? 보살도 중생이죠. 부정치 중생이라 보살도. 이 보살을 가규정이라고 그래. 깨달았을 적에는, 성불했을 때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인 거예요. 이 보살이 수행자니까 성불했을 때는 보살이지만 성불하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죠. 그럼 여기서 불천 중생은 뭡니까? 천국 삐뚤어진 망념이 없는 중생은 궁극적으로 보살이죠. 그래서 보살이 중생도 일체의 모든 보살을 다 통칭합니다. 그 다음에 심심이 시보살의 정도에 심심이나 직심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여기 이제 개성기시론에 또 심심은 무엇이냐면 공덕을 이루는 마음을 심심이라고 해요. 자, 직심은 우리가 중생심의 망념이 큰 비워진 상태고, 심심은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는 마음을 진심이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쓴 이유가 이거예요. 직심은 우리가 진여 본심 그 자체를 말하고, 심심은 깊은 진여의 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공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한다 하면요, 직심이 신심을, 직심은 그냥 원래 청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심심은 무상, 심심, 미배고 깊이 지혜를 작용하는 이심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이라든가 여기 유마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심과 신심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심은 이 보살의 정토요. 바로 지혜를 이루는 이 심심은 공덕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이 심심이 보살의 정토가 되는 것이고, 보살이 발심 수행에서 승불했을 때에 공덕을 부족한 중생이 그 나라의 정토의 나라에 매생합니다. 이 공덕이 부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공덕이죠. 이게 뭐냐? 보살이 바로 발심 수행에서 수지 독송해서 경전의 법문을 사유하고 사경하고 깊이 자각하는 지혜와 자비를 공덕하는 힘이 갖추어졌을 때 바로 정토에 왕생한다. 이게 수행입니다. 앞에는 이걸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직심은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진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강을 이루는 경지가 직심이라고 한다면, 심심은 뭡니까? 이건 방편 수행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방편 수행은 경전에 5종 방편이 나오죠, 그죠? 수지, 독송, 서사, 이게 5종 방편 수행이에요. 경전의 방편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유, 자각, 사유,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 소지,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 수행은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걸 이제 기명기가라고 내가 했죠. 기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심심은 방편을 수행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에 부족한 힘이 공덕행을 부족함으로 해서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아무리 발심 수행을 한다고 해도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편 수행, 발심 수행 이 두 가지를 불법 수행에서 핵심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을 하는 공덕행을 부족한 중생이 그 정토에 방생하게 된다. 매생하게 된다. 보리심이 시 보살의 정토에, 보리심은 말 보리심이죠.
이게 발신수행. 여기서 이제 보리침은 전체를 통합했어. 발신수행, 방편수행, 모든 게 다 보리심이니까, 발심이니까. 이게 발심 속에 방편수행, 발심수행, 모든 불법의 수행을 전부 다 보리심에다가 통합시키고, 우리가 말보리심을 일으키는 이 보살이 바로 발심수행에서 성불했을 때 대성보살이, 대성중생이 그 나라의 왕성입니다. 대성중생은 대성보살. 그 대성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 중생,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리심은 앞에 직심하고 심심하고 이것을 통합해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리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보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일으키는 모든 보살이 바로 성불할 때에 이런 대성보살이 그 정토에 왕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 정토를 이루는 것도 수행이고 발심수행이고 정토에 왕생을 하는 것도 발심수행이고, 그래서 수행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했을 적에 이제 여기서는 직심과 신심, 보리심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을 통해서 대성기시론에서는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 세 가지를 구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치 발심입니다. 대성기시론에서는 신성치 발심. 신심을 성취하는 발심으로 세 가지를 딱 정리해놨어요. 이 세 가지 법문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제 쭉 육바람이,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불이 법문의 지혜를 이루고, 정토의 지혜를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행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납니까? 보살도의 모든 실천 덕목이 다 연결돼요. 자, 이 보리심 속에 우리가 연결시켜 봅시다. 육바람이 뒤에 나와야지. 또 사무량심, 사석도, 이런 대성불교의 수행 실천 덕목이 나오죠. 그죠?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실천 수행을 발심 수행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직심, 신심, 보리심으로 구분했지만은 이것을 조합한 것이 보리심이야. 보리심인데 이 보리심,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모든 수행이 바로 정토를 이루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깨달음을 해석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조금 더 봅시다. 33페이지. 오시가시 보살의 정토요 보살이 성불시 일체 능사 중생하고 능사 중생이 내생깁니다. 지게가시 보살의 정토요 보살 성불시에 행 십선도 만원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인욕이시 보살의 정토이 보살 성불시에 30 이상 장은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정진이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근수 일체 공덕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선정이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습시 불란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지혜가시 보살 정토니 보살 성불시에 정치 중생이 내생기국한다. 이 육바람의 이죠. 자, 이런 보리심 속에 이제 구분된 보살도의 실천, 이런 발심 수행하는 보살이 육바람을 수행할 때 정토를 이루고 정토에 왕생하는 이 경지를 체득한다. 자, 여기서 보시를요. 이게 보시바람이라든가 이 바람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성의 육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보시바람입니다. 보시행을 하는데
바람일은 무엇이냐? 자치나 흔적이 없어.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행은 이제 나누는 일이지만 나누는 일이 나와 대상과 물건과 모든 대상 경계가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일이 돼.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 그래서 공덕행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 보살의 정토를 이루게 되고 보살이 성불할 때에 바로 보시바라밀이 바로 보살의 정토인과 동시에 보살이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서 성불할 때 여기서 보살의 성불이란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그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살도를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할 때에 일체의 모든 사물을 능사는 보시입니다. 이 사는 보시하다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 보시하는 힘으로 중생이 능히 보시하는 중생이 차별 분별 없이 능사 보시하는 중생이 그 정토에 앙생한다. 그래서 사는 무엇이냐면 자비이사의 사가 있죠. 사는 무엇이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베푸는 걸 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바른 말이 사예요. 능히 스스로 모든 사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의 내용을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뭐 재보시, 법보시 이런 말도 쓰죠. 그 다음에 무죄팔시라는 것도 있어. 재물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지 않고 8가지 보시행을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죠? 웃는 얼굴이라든가 부드러운 말씨라든가 미소라든가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온몸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공덕을 실행하는 것. 이 바로 전부 다 무죄팔시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보시행을 많은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도 정토를 건립하는 겁니다. 또 지례행입니다. 지례행이라는 것은 이제 계법이죠. 계법인데 바로 이제 10계라든가 10선계를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모든 중생의 악법을 방지하고 또 지혜 자비의 공덕행의 선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업을 소멸하고 선법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계법이기 때문에 오늘 지향문과 작성문으로 내가 설명했죠. 그죠? 계법의 정신은 지악, 작성 두 가지. 지악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더 비우는 거고, 작성은 불공,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여일심으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거고, 진여일심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행을 실행하는 게 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공덕을 이루는 힘을 실천하는 것이지 금지된 어떤 어느 문자에 속박된 계법이 아니에요. 불교의 계법. 자율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계법을 실천하는 보살이 정토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보살이 계법을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성불할 때에 십선도를 원만하게 부족하는 중생이 바로 그 정토에 왕성하게 됩니다. 이 십선은 십악행의 반대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쉽게. 살도, 음망주하는 이런 참회라든가 애용, 삼진치, 삼독을 모두가 소멸한 경기가 바로 십선행입니다. 인욕행위,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인욕바라밀을 실천으로 승리할 때에 30 이상의 지혜로 장엄된 중생이 그 정토에 내생한다. 그래서 이제 인욕행은 인욕바라밀인데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인욕행이죠. 이게 세간의 인욕행과 다른 불교의 지혜로 이루는 인욕행입니다. 이게 인욕 아상 인상이 없이 있죠. 인욕바라밀의 실천으로 보살도를 실천해서 성불할 때에 자
30 이상은 뭡니까? 바로 이욕 바람이니까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니까 30 이상은 장음이 돼요. 30 이상은 지혜로 장음된 상이니까 지혜로 장음된 30 이상이 부족된 중생이 정토에 배생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도 30 이상이 부족된 중생은 보살 중생입니다. 30 이상이 부족되었으면 바로 부처의 지혜로 부족한 중생이니까 그 30 이상의 부족된 지혜로서 부족된 중생이 바로 정토에 배생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요, 그래서 중생과 보살과 재불과의 관계가 바로 일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진이 바로 보살의 정토니 정진은 정진 바람일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정진하는 것. 정진하는 것은 자신을 바로 향상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정진에 있습니다.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상무보리 하와중생이죠. 향상사.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 이걸 향상사라. 그 향상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향상사. 이거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건 향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중생. 그죠? 이제 향상사, 향하사 이렇게 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씀인데, 향상사는 발심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 향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발심 수행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정진 바람이죠. 왜냐?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발심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게으름을 떨치고 방해하지 않고 항상 일념일념에 향상사의 상부보리의 발심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절로 향하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신으로서는 지정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상부보리로서 청정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이루게 되고, 이거는 두사이 없어. 불가사의한 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상, 향하상, 이게 불의의 매형으로 이루어져요. 선에서 이걸 살인도 화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교는 이 향상, 향하사로 이루어지는 힘이 정진이 있습니다. 정진. 그래서 정진 바람이를 강조하는 것이 발심 수행을 항상 영념보리심 발심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이것이죠. 보살이 정토를 이루는 것도 발심 수행 정진입니다. 보살이 정진 바람일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승부할 때에 부지런히 일체의 공덕을 수행한 중생이 그 정토에 왕생한다.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것은 건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발심 수행해서, 그래서 발심 수행하는 힘이 부지런이란 말씀입니다. 일체의 공덕을 수행한 중생, 이것을 부지런히 수행해서 일체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덕을 이룬 중생이 그 정토에 왕생한다. 선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선정바람일입니다. 선정바람일은 진여 일심을 회복한 경지가 선정이죠. 선정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은 모든 번뇌망념을 텅 비운 경지, 그게 바로 진여일심의 안정된 경지가 선정이죠.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선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직심이에요. 직심이 바로 선정입니다. 보살이 발심 수행에서 직심을 이루고 선정의 경지를 이루어서 승분할 때에 섭심불란 중생이 매생기는 게, 이 섭심, 망심을 잘 수습해서 산란스럽지 않는 중생이 매생기는, 섭심불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섭심불란이라는 말은 선정의 세계를 법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정철에서 습신 수습 기침하라. 한정철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공간이죠. 이거 우리가 자선 수행하기 조용한 공간, 이게 이제 원시불교 같은 데는 아란야 같은 숲속, 수화 자선, 나무 밑이라 이런 말이 있어.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수습 기시.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섭신이라고 했어요. 섭신, 수습 기시. 경전에서는 이제 항복 기시. 이걸 줄여가지고 조심. 이렇게 표현했죠. 이 조심, 조복 이렇게. 그래서 기심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망심입니다. 중생의 망심을 잘 수습한다 이 말인데, 수습이라고 하는 말은 섭심이라는 뜻인데 궁극적으로 그냥 진여 본심입니다. 망심을 진여 본심 속에 수습시키라, 포섭시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라. 이게 우리가 망심을 비우는 것이 바로 선정수행이기 때문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바로 선정입니다. 우리가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좀 산란스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죠.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선정수행의 핵심인데, 이 진여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고요하게 하려고 선정 수행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은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항복기심,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어요?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 닦는 공부 이런 말 쓰지. 마음을 대상으로 닦을 수가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요 숫자는 무엇이냐? 수습기심을 요 숫자라고 표현해요. 수습기심. 수습기심을 줄여가지고 수심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고 그냥 수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닦는 공부 이것만만 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가 생기고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자성 청정심인데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닦아요? 이게 불법을 모르고 글자만 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수행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외도가 돼요. 수습기심을 줄여서 수심입니다. 이걸 이제 항복기심, 금강경에 저렇게 표현해요. 전부 다 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수습시키는 것이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수행을 선정수행이에요. 이거 나오죠, 유만경에. 유만경의 선정이라는 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섭심불란 중생. 섭심은 뭡니까? 수습기심을 줄여갖고 섭심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갖고 수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보조지룰에 수심결이라는 책이 있잖아. 수심결은 수습기심 기열이라는 뜻이에요. 줄인다. 이 말의 뜻을 모르고 요 말만 갖고 이야기하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항복기심, 열의 선호년 제보살, 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선정과 섭신 불란 중생. 자, 마음을 수습해서 망심을 잘 제어하고 진여 본심으로 회복한 산란스럽지 않는 중생, 이 사람이 바로 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정정치 중생이 내생기고, 이거 치자가 빠졌어요. 정정중생이다. 정정중생은 정정취 중생입니다. 정정취. 정정취는 바로 보살도의 수행을 이룬 경지를 정정취다.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 치는 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중생을 취라고 해요. 그래서 정정치 중생. 이걸 정정치 중생을 그냥 정정치 보살이라고 해요. 무정치. 자, 무정적. 삐졌다. 무정치. 사정치. 치자를 무리를 이렇게 구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안 된 것이고 정정치라는 것은 결정된 거죠.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은 안목이 부족돼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뤄.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을 정정치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지혜를 이루는 힘을 스스로 확립한 사람이죠. 그 부정치는 무엇이냐? 바른 지혜를 이루는 길을 확립하지 못한 중생이니까 그냥 일반 중생을 부정치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치 중생이 정정치 중생이 되도록 바른 지혜, 정법의 지혜를 부족하는 보살이 되도록 불교는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치는 무엇이냐? 이거 외도예요, 외도. 사땡기를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해탈을, 열만을 추구하는 중생은 전부 다 불교인이지만은 외도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다 외도가 돼요. 그래서 지혜는, 지혜 바라는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서는 보살이 전토인 것이니, 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서 성불했을 때에 정정치, 불지견을 부족해서 바른 지혜를 부족한 중생, 보살은 그 정토에 의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정치를 불태전의 경지라고 해요.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지견이 부족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념에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되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것을 이제 불지견이 부족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살도의 실천 한 단만 더 할게요. 34페이지.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성치 자비희사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사서법이 바로 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시에 해탈 소습의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방편이 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 성불 시에 이체법의 방편무에한 중생이 내생기국하고 37 도품이 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 선불시에 사년처, 사정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중생이 내생기국하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살도의 실천 등록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이 다 방편문구입니다. 방편 수행을 실천하는 중생이 보살이 바로 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뜻이다. 사무량심은 뭐 자비기사, 보살도의 실천 육바람일과 더불어 보살도의 사무량심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실천 등목이죠. 바로 이제 사무량심을 실천해서 성불했을 때에 자비이사의 공덕을 성취한 중생이 정정치 중생입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거고. 사서법은 이제 보살도의 실천으로서 이렇게 줄을 따르습니다. 보시, 애어, 이행, 이타행, 동사섭이니까 보살도 실천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사서법입니다. 사서법의 실천을 한 보살이 그 성불했을 때에 이체 중생을 다 사서법의 실천으로서 보습함으로 해서 중생이 바로 그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해탈 소습이라는 것은요, 해탈의 경지를 이루어서 사서법을 실천하게 됨으로 해서 그 사서법의 실천을 이룬 중생이 바로 그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방편지혜가 바로 보살입니다. 방편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10바라밀에 들어가죠. 그죠? 10바라밀에 들어가는데 6바라밀 가운데 가장 원력과 힘과 방편과 지혜와 이것을 이제 4바라밀을 더 첨가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방편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편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창조하는 거니까 바로 보살의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보살이 불도를 이루어서 성불해서
바로 일체법에 대해서 방편의 지혜를 무해자지하게 실행하는 중생이 바로 그 나라의 정도. 그래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의 시저진전에 따른 모든 일이 다 일체법이 다 들어가.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깨달음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 지혜로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도로 건립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7 도법은 37 보리분법, 37 7각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제 불도 수행의 방편 본문이죠. 원시불교 이후로 쭉 설해져 나오는데, 뭐 대선불교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불도 수행의 방편 본문이니까 이것도 이런 보살이 37 도품을 실천했을 때 바로 보살의 전토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37 도품을 실천해서 보살 성불을 했을 때에 바로 4년처 수행, 4정근 수행, 4신족 수행, 5근과 5력의 수행, 7각지의 수행, 8정도의 수행, 이런 수행을 실천한 중생이 그 보살도를 실천함과 동시에 진영 일심의 지혜가 작용되지, 그죠? 바로 정토의 왕생한 죄입니다. 여기 뭐 37 도품에 대해서 밑에 내가 줄을 좀 달아놨으니까 자주 나오는 도품의 수행, 방편 부분이니까 그런 건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쭉 연결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정토의 부분, 말씀 수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